로전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섬유교회 박대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사도 일행에게 하나님은 쓰디쓴 실패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순간 이것은 주님의 영이 막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하기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계획대로 에베소에 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후퇴를 거듭하다가 도착한 드로아. 그들은 심신이 얼마나 지쳤을까요? 이후에 또 어떻게 사역이 전개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장에는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로아에서 얼마간 휴식을 취했을 것이고 또 거의 바닥난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각자가 갖고 있던 재능을 발휘해서 또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울은 밤에 자다가 환상을 봤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때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요. 제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동안 예수의 영이 못 가도록 막기만 했는데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일행이 갈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은 저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에베소로 가지 말고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땅으로 오라고 지금 부탁한 겁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말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저자에게 이 환상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 수단이었습니다. 환상이란 말이 사도행전 안에서는 바울, 베드로, 모세에게 쓰이고 있어요. 특히 이 단어가 신약에서 12번 나오는데 무려 11번이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종종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따라서 가고서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한 길보다는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넓고 형통한 길 다 좋아하죠. 그러나 그 길보다도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어떤 선택 앞에 섰을 때 잘 모를 때는 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길이 좁은 길이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곳은 어디지?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결정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꿈을 일행과 나눈 것이 분명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고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우리라고 바꾸죠. 그리고 10절 끝에 우리가 인정했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고요. 그가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장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이렇게 혼자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다 결정해놓고 일행에게 명령하듯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일단 공동체 생각이 모이자 지체하지 않고 떠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 일행이 아시아를 떠나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또 왜 마게도냐 땅으로 가야 하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마게도냐로 가야 한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과관계가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 다 설명되어야 움직이겠다 이렇게 버틸 때가 있지만 바울은 그 의미를 모를 때에도 순종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참 단순한 충성을 보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일할 곳이 아시아인지 마게도냐인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사역하고 싶은지보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몇 명이 기다리고 있든지 복음 전할 상황이 좋든지 열악하든지 자기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바울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 들어와까지 오는 데만 해도 무려 1200km나 걸어야 해요. 목적지도 없이 배회에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거리를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부르는 곳은 어디인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한 마음으로 즐거이 가고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 잘 빚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든지 잘 알아듣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부르시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을 알아들었거든 즉시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이들의 선한 후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